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4월의 두 번째 날입니다. 리바이브 본문은 열왕기상 4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4장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아멘.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1991년도 5월에 한국에 출시됐던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현대 솔로몬이란 거였습니다. 현대전자에서 만든 컴퓨터였는데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림이 아주 멋진 왕이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지혜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왕의 모습, 솔로몬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면 늘 지혜를 생각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머릿속에 마치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물어봐도 다 촉촉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또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실제 속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시험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솔로몬처럼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내일 또 내일 모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야기에도 동양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놓고 시비가 붙습니다. 누구 아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리죠. 칼을 가지고 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 나눠줘라. 정말 생모는 울면서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가짜 엄마는 둘 다 반반 나눠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의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 사람 판단하는구나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10장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들을 들으려고 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존귀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다 그것들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솔로몬이 훌륭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나서 고백한 이야기가 10장 9절입니다. 임금 위에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제 기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그냥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주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능력 가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능력 갖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박수 칠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가지의 많은 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모자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쓰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쓰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4월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점프할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힘찬 4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프링 아드폰테스